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19절 말씀을 보면요,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라고 나오는데요,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의 순교 이후 예루살렘에 있는 큰 박해로 인해 사도 외에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모두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흩어진 자들을 통해서 복음이 어떻게 전해지고 있는지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어요. 그렇게 흩어져서 사마리아에도 복음이 전해져서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안수함으로 성령이 임하고, 빌립이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도 있었고요. 또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데 선봉에 섰던 사울이 회심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고넬료의 사건으로 예수로 인해 구원받는 것이 유대인에게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것을 알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부터는 다른 곳으로 흩어진 유대인들을 통하여 복음이 어떻게 전해지고 있는지에 대한 말씀이에요. 예루살렘 박해 때문에 흩어진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은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들이 베드로와 고넬료의 사건에 대하여 알고 있는지 모르는지는 모르겠지만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고 있었어요. 아마 이들은 유대인들을 쉽게 만날 수 있는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을 것입니다. 이 베니게, 구브로, 안디옥은요, 이스라엘 땅에서 지중해를 타고 올라가면서 나오는 지역으로요, 그 중에 구브로는 지중해에 있는 큰 섬이었어요. 그런데 그들 가운데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주 예수를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예루살렘에서 흩어진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을 들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안디옥에 이르러 이방인들에게까지 복음을 전했던 것이었어요. 안디옥이라는 곳은 이제 성경에 보면 비시디아 안디옥이 있고 수리아, 이 시리아라는 이 안디옥이 있는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안디옥은 로마 제국의 속국인 시리아의 수도인 안디옥을 말하고 있어요.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주의 손이 그 전하는 자들과 듣는 자들에게 함께 하셔서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안디옥에 복음이 전해졌다는 소식이 예루살렘에 전해졌어요. 이 소문을 들은 예루살렘 교회는 바나바를 안디옥에 파송했습니다. 그리고 바나바가 안디옥에 이르렀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바나바가 기뻐하며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고 권했습니다. 믿음에서 떠나지 말고 주님을 굳건히 믿으라는 것이었어요. 그러면서 바나바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는데요, 사도행전을 누가가 썼는데 이 누가는 바나바에 대하여 착한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 믿음이 충만한 사람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바나바는 이 사도행전 4장 36절에서 보면요,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이렇게 불렀다는 것이죠. 사도들은
이 요셉이란 사람을 바나바라고, 위로의 아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러한 바나바가 사도행전 14장에서 보면요, 바나바와 바울이 루스드라라는 곳에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이를 보고 사람들이 바나바를 제우스라고 하고 바울을 헤르메스라고 했어요. 이 제우스는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나오는 최고의 신으로 알려져 있죠. 당시 로마의 영향력 아래에서 살고 있던 사람들의 생각에는 아직 예수님을 몰랐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알고 있는 신들 중에 최고가 제우스였어요. 그래서 바나바를 제우스라고 표현했을 것입니다. 또한 헤르메스는 신들의 뜻을 전하는 전령이었습니다. 특히 제우스의 뜻을 전하는 전령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바나바의 뜻을 전하는 그러한 전령으로 보였던 것이었어요. 다시 말해서 바나바는 제우스, 바울은 헤르메스처럼 보여서 사람들이 이 신에게 제사하듯이 바나바와 바울에게 제사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바나바와 바울이 소리 지르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만류했습니다. 여러분,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바울을 더 잘 알고 있죠. 그러나 당시 유대인들에게나 이방인들의 눈에는 바울보다 바나바가 사람들에게 더 신뢰를 받았던 사람이었고 더 영향력이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이런 선지서라든지 이런 글을 더 많이 남겨서인지 우리의 인지하고 있는 그러한 것 속에는 바나바보다 바울이 더 영향력이 있고 중심에 있다는 것을 그렇게 알고 있고요. 바울이 하나님의 사역을 더 훌륭하게 해낸 사람으로 보입니다. 물론 바울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많은 사역을 했죠. 바울이 남긴 이러한 서신서들은 지금도 많은 사람들을 믿음으로 이끌고 있고 그 믿음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굳건히 하게 해주고 있어요. 바울은 기독교 역사에서 정말 중요한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 바나바가 더 영향력이 있었던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의 시선으로 보는 바나바는 바울 뒤에 가려져 있는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굵직굵직한 이름을 남긴 사람보다 무명의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의 역할은 대부분 결정적이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성경에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요, 어떤 사람, 어떤 소년, 어떤 소녀,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이름조차 나와 있지 않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이러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을 히브리서에서는요 이렇게 얘기하죠. 허다한 증인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보다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 사는 사람들입니다.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내 이름보다 그리스도의 흔적을 남기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렇게 고백하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감으로써 인생을 다 산 후에 우리의 삶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례 요한을 보세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예수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세례 요한은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고 요한을 따르는 제자들도 많았어요. 많은 무리가 요한에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보면서 그리스도인인가 마음으로 생각할 정도였어요. 그러나 요한은 그들의 심중을 알고 자신은 그리스도와 상대가 되지 않는 존재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인식시켜 주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예수님께 세례를 받으러 가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나왔던 사람들이 다 예수님에게로 가는 것이었어요. 이에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에게 선생님, 사람들이 모두 예수님께 갑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요한은요, 끝내 이러한 얘기를 하죠.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요한은요, 많은 백성들에게 혹시 그리스도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인정을 받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백성들의 관심이 그리스도께로 향하는 것을 보고도 욕심부리지 않고 기꺼이 그리스도께 그 자리를 내주었습니다. 이러한 요한에 대하여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냐면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큰 자가 되는 것은 자기 자신 스스로를 높이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낮출 때 높아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2절에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우리에게는 바울이 더 위대해 보이고 훌륭해 보일지 모르나 오히려 바나바가 자신보다 예수님을 높이고 자신보다 다른 사람을 지지하는 사람으로, 그래서 크게 드러나 보이지 않지만 오히려 바나바가 더 훌륭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바나바가 25절에 보면 바울을 찾으러 다소에 갔다고 나오는데요, 바나바가 다소에 있는 바울을 데리고 안디옥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바나바와 바울은 함께 안디옥에서 1년 동안 무리를 가르쳤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다는 것이죠. 스스로 부른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처음에는 그렇게 좋은 의미는 아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처음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약간 비난과 조롱이 섞인 말로 저 예수쟁이들, 저 예수쟁이라고 불렀던 것과 같은 의미였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로마의 기독교가 공인되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에, 그러한 말에는 자부심을 갖게 되는 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의 시대는 예수 믿는다, 교회 다닌다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더 이상 그리스도인을 신뢰하지 않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현실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바나바가 권면했던 것처럼 주님을 굳건히 믿으시고 바나바처럼 착한 사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허울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가식이 없는 착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도 충만하십시오. 성령도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자신이 역사에서 무명의 사람으로 조용히 사라질지라도 다른 사람을 지지하고 세워주며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회로부터 가르침을 받아야 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특히 이번 설 명절에 각지에 흩어져서 가족과 친지들을 만나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선하심이 드러나고 그리스도인의 명예가 다시 회복되는 일이 한석교회 성도님들을 통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갑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로 하나님 이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 시대가 많이 변하고 또한 우리의 모습도 퇴색되어져서
때로는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한 신뢰도 많이 잃은 가운데, 그러나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착한 사람으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으로, 주님의 속한 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에서 주님이 드러나는, 우리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또한 이번 설 명절에 정말 가족과 친지들을 만나는 그 가운데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감춰주시고 오직 주의 이름만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만 남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 주의 영광만 드러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과 함께 하셔서 주님, 우리의 삶에서 정말 착한 사람으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으로 하나님 살아갈 때에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러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그 착한 행실로, 그러한 모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므로 많은 사람들이 또 하나님을 보며 새롭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한성교회 성도님들을 통하여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